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명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늘 즐겁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힘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때로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그래도 제대로 살았다, 힘들었지만 일이 많았지만 참 할 거 다 하고 오늘 보람있게 살았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동안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았다 할지라도 잠을 자기 전에 오늘 참 후회스러운 일이 많아,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후회가 많이 든다면 아마 그 하루는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길게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에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 마지막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이 오는데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죽음의 관문을 잘 뛰어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내가 되돌아보니 세상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습니다. 아마 고백한다면 그 인생이 가장 잘 산 인생이요, 행복하게 살아간 인생이 된 줄로 믿고 또한 승리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다시 시작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분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신분으로 사셨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신분, 어머니라고 하는 신분, 또 여러분 회사나 직장 등등에서 어떤 그 직책에 관한 회사 대표로, 사장님으로, 과장으로 살았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몸이 아파서 나는 오늘 한 주간 동안 몸이 아파서 아픈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고 또는 곤고한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육신적인 신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신분을 아는 자가 행복하거든요. 우리의 영적 신분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분을 다시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다음 거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나요? 에베소서,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제가 찾아가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읽었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서 못 올렸네요. 따라서 하십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4절과 5절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 아멘. 이렇게 아멘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여러분들 하늘에 앉으시니 이 말은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 그런 시제 있잖아요. 그걸로 보게 되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놓으셨대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마지막 날 천국 갈 거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들어갈 거야, 그것도 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요. 아멘,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미 나를 하늘에 앉혀 놓으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 이 믿음을 갖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해져요.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은 저보다 못생겼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외모는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목사님인가 봐. 그래서 바울에게 가야 되는데 바나바에게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비서 같은데 저 뒤에 가 계시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외모가 아주 좀 안 생기셨나 봐요. 그리고 키도 굉장히 작고요. 저보다 훨씬 작고.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 지금으로 하면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 학문을 배운 사람이지만 저는,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바울이 똑똑할까요? 제가 똑똑할까요? 대답 잘하십시오. 누가 똑똑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은 2000여 년 사람인 거예요. 물론 바울이 그 당시는 최고의 학문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0년 흘러오면서 여러분, 인간적인, 지금 천국에 계신 바울이 아니라 인간의 바울과 2000여 년 바울과 저 황동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분은요, 스마트폰이 뭔지도 몰라. 그분은 텔레비전이 뭔지도 몰라. 누가 똑똑해요? 그런데요, 바울이 목회할 때 얼마나 담대하게 목회하는지, 그 차이가 뭐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이 그에게는 확실했던 거고요. 저는 이 믿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왜 중요하냐? 이 신분이 확 들어가면, 믿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은 건강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자녀가 효도할 때도 있고 자녀가 속썩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관계없이,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흔들리지만 성경 말씀대로 많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굳건히 서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어떤 믿음이 생기면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앞에 제가 한 형용사를 붙였잖아요. 이래봬도, 그랬죠.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비록 너희들보다 못 살아도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비록 너희보다 내가 좀 덜 배웠어도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7학년, 8학년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도 이래봬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오늘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 번째는 나는 두 번째 신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시죠?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름 또 꿈이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애들이 잘 되는 꿈, 그 꿈을 가질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도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꿈도 가질 것이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꿈이 있으시죠. 사실 여러분, 요즘에는 꿈꾸기 어려운 시대라고들 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꿈이 없대요. 좀 섬뜩한 말이지만 헬조선 이렇게 얘기해요. 헬조선,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죠.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예전에는 그래도 노력하면 결과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기회는 여러 가지가 있어, 기회는 찾으면 돼, 그랬는데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 어떤 생각 가지냐면 다 출발이 달라서, 소위 말해서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어서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평생 노력해도 나는 이룰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직장 생활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나의 평생 직장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마다 주식에 투자하고 뭐에 투자해서 빨리 어떤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지옥과 같은 직장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시대예요. 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여러분 가슴이 아픕니다. 참 불행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은요, 꿈을 가진 자의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로 델로니어스 몽크라고 하는 이제 흑인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말합니다. 당신의 연주는 어떻게 그렇게 특별합니까? 비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몽크가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음은 어디에나 없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보아도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음에다 진정한 확실한 혼신의 힘을 불어 넣으면 그것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곳에 의미를 불어넣고 연주하면 연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입니다.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꿈을 불어넣고 혼신의 힘을 다하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형통하게 막 잘 갈 때만이 이게 우리 꿈이 있는 게, 꿈이 필요한 게 아니더군요. 평탄할 때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지루할 때도 꿈을 갖고, 아니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내 육체를 자극하고 내 정신을 자극해서 새로운 생각으로 충만해지고 그 꿈이 실현이 되는, 그리고 그 과정이 복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도 꿈꾸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꾸신 꿈이 뭡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심령이,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처음 외치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설교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설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설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천국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나라, 그렇죠? 천국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꿈은 천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하늘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천국의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사람을 불러 모으셨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꿈에 대한 천국을 말씀하신 다음에 17장 17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18절부터 무슨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세요. 18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7절에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꿈을 말씀하시고 18절에서 이 꿈을 함께 이루어갈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 좀 도와줘 그런 마음으로 부르셨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형제들 야고보와 그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로 넘어가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늘나라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맨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다. 이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꿈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 예수님이 갑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셨어요. 다시 천국 복음에 대한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19,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그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제자 삼아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이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꿔야 할 꿈이 무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19절, 20절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신 말씀 이 19절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18절에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자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우리가 쓰는 단어지만, 권세는 헬라어로 에스시아라고 하는 단어래요. 영어로 하게 되면 어빌리티하고 어빌리티가 포함된 거래요. 즉 권위와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님 위에 없대. 예수님보다 큰 분 없대요. 예수님보다 깊은 분 없대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예수님은 계시대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강한 분 없다. 예수님보다 충만한 분 없다. 예수님보다 높은 분 없다. 바로 그 뜻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나 예수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제자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말씀하기 전에 갑자기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나 이래봬도 이런 존재야,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 제자들이 뭐 그거 몰라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높은 분임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제자로서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된 우리가 주님께 받는 사명이 그러면 얼마나 크고 존귀한 사명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좀 조폭인데요, 어떤 소위 말해서 밑에 똘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온시니까 형님 하명만 하시옵소서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자기가 믿는 그 형님이 얘기하니까 정말 자기가 대신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에게 제자된 사명을 살려고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창조하고 너희들을 심판할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분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요, 누가 똑같은 말도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더군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들을 것도 없어, 쟤는 매일 말만 잘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똑같은 말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좀 주의 깊게 들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된 사명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해결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된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명을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그 사명 감당하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분이 그분인데 누군데? 그분이 그분인데 예수님이신데요.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사명, 여러분 사역 얘기 감당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으로 가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 1절 읽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안수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명함께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명함께 성도의 영혼을 맡기셨구나. 항상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거든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이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사명 주시기 전에 권세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높은 분이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사명은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만 너희들이 복된 인생이 되어져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간곡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19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거잖아요. 제자 삼아라, 제자 만들어라, 그런 뜻이죠. 주님은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꿈을 가지고 계세요.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세요.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온 성도들, 온 백성들의 심령이 천국의 심령을 갖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제자 되어 제자 삼자. 내가 먼저 제자 되어야 저 사람을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우리 명암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가 명암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시작.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여러분과 저는 제자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제자인가 팬인가 이런 책이에요. 제 서재에도 있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자 훈련한다든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중간중간에 꼭 필독 도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책이에요. 조금 두껍고 좀 어렵긴 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팬과 제자를 구분해요. 여러분 팬, 요즘에 팬 많죠? 네. 이명훈 팬. 그죠? 그런 거 많죠? 네? 팬, 또 제자, 또 우리 젊은 남자 성도들 야구 좋아하시면 난 무슨 야구, 그것도 한 팬 있잖아요. 팬과 제자를 구분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거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소개할게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팬은 열광합니다. 팬은 흥분합니다. 팬은 그가 주는 재미, 재능, 그가 주는 것 때문에 흥분하고 열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팬에게는 따라감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실증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팬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제자는 따라갑니다. 제자는 배웁니다. 제자는 배워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자이고 스승이 가진 꿈을 함께 나누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얘기했지만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는 제자인가요? 팬인가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예수님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자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물론 전도하는 사명이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 하나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 15절 말씀인데요.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즉 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와 늘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 전도하게 하고, 세 번째,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제자에게 세 가지 사명이 있구나.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동행은 두 손 잡고 같이 가는 게 동행이에요. 그죠? 힘든 길도 같이 가는 게 동행이에요. 좋은 거 나누는 게 동행이에요. 옆에 있는 동행하는 자가 울면 왜 울어? 물어봐주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게 동행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제자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주의 제자 그러면 금방 전도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귀신을 내쫓는다. 그럴 때 보통 여러분께서는
예수께서 귀신 내쫓으신 장면이라든지 또 목사님들이 이제 본인의 간증을 얘기할 때에 내가 목회할 때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니까 그들이 물러갔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 내쫓는 권능이 있는 거 보니까 이 귀신 내쫓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이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귀신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몽달 귀신, 뭐 처녀 귀신, 그런 귀신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사람 것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어이구나 무서워, 물러가라, 그럼 끝나는 건데, 그런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각을 파고드는 귀신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죠.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귀신은 더럽대요. 귀신은 한 번도 사우나 안 갔나 봐. 더럽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셨을까요? 귀신이 들어가면, 바꿔 말합니다, 귀신이 지배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지만 더러워져요. 권력 있지만 더러워져요. 그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어르신들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그거 여러분 지우시고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세요. 나쁜 사상에 영향을 받고 나쁜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5절 가게 되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가치관에 묶여 있어서 엉뚱한 일에 헤매이고, 그리고 돈이면 다하고 권력이면 다하고 그리고 세상에만 재미면 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 이 묶임을 풀어주는 권능 있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걸 어떻게 풀을 수 있어요? 복음으로 푸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푸는 거잖아요. 기도로 푸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 여러분도 이것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배받는 것에서 풀어내서 참 자유와 참 평강을 얻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제자고요, 전도하는 자가 제자고요,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선포해 주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이 제자의 사명이에요. 저 부산에 가면 복음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죠. 부산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이고 아마 지금 그 복음병원이 이제 발전해서 아마 고신대 병원으로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병원, 복음병원에 여러분 만든 사람은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잖아요. 장기려 박사, 아주 신실하신 분이죠. 아주 물론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인데, 이분이 본래 이북 출신이에요. 이분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의사까지 됐는데 6.25 전쟁이 났어요. 한국 전쟁 때문에 잠깐 피난 나왔는데 둘째 아들만 잠깐 데리고 왔는데 그것이 영영 이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의사니까 부산에서 전쟁통에 천막 병원을 열기 시작해요. 천막을 치고 병원을 하는 거죠. 피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행여병자를 다 치료하고 돈 받지 않고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때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확대되기 전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청십자 의료보험이라고 자기 병원 내에 자체적으로 의료보험 비슷한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고쳐줘. 이분이 나중에 부산에 슈바 있죠. 부산에 슈바 있죠. 나라에서 상을 준다고 하니까 다 거절합니다. 제자들이 흉상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흉상 만들면 다시는 내 제자로서 얼굴 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거부하냐면 예수님께 상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상 받았어. 이분은 평생 살아갈 때에 교회 병원 꼭대기에 옥탑방을 세워놓고 짓고 거기서 살았대요. 저도 은퇴하고 옥탑방에서 살아야 되나 봐요.
아무튼 늘 저에게 도전을 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1995년도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이분이 전도함으로 예수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이분이 말 한마디로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장길의 박사가 말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히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자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진짜 행복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자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붙잡으시고요, 내가 제자로 살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용기를 다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장길의 박사처럼 대단한 의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흉내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용기 드리고 싶어요. 장길의 박사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 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나 전도해야 주님 기뻐하시는데. 이 세 가지예요. 나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나 전도해야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데.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장길의 박사와 똑같이, 장길의 장로님과 똑같이 우리를 동등하게 취급하시면서 네가 내 제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돌보아 줄게, 날마다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20절 말씀인 거예요.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제자는 스승이 책임집니다. 후배는 선배가 책임집니다. 제자는 스승이 책임집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제가 모임이 있어요. 우리 광주동 지방에 모임. 얘기하더라고요. 모이는데 한 15명, 20명 모이는데 밥 누가 사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살게 그랬어요. 왜요? 내가 선배거든요. 내가 살게. 후배들이 삭개오를 되게 좋아해요. 내가 살게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제가 왜 사요, 여러분? 제가 선배거든요. 후배는 선배가 책임져요. 제자는 스승이 책임져요. 성도는 예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일본의 과학자이고 작가인 우에하라 하루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힘 빼는 기술, 이런 책이에요. 힘 빼는 기술.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좋은 작품 만들려면 무언가를 더할지가 아니라 무언가를 뺄지를 생각할 때에 좋은 작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백의 미임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뭘 더할까, 이거보다는 뭘 좀 뺄까,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온대요. 예를 들어서 화가가 한 작품을 그리는데 마지막 내가 넣고 싶은 색깔이 있어. 이 색깔을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넣고 싶은데 그 색을 내가 과감히 포기할 때 도리어 그 작품이 빛을 발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시간 여러분 조금 힘 좀 빼십시오. 어깨 힘을 약간 좀 빼십시오. 내가 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건강해야 되는데, 이거 좀 살짝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내려놓은 공간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된 사명,
그 삶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체가 몽땅 살던 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매일 24시간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부담감들 좀 올라간 걸 좀 약간 내려놓으시고 그 공간에다가 저는 한 절반 채울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한 3분의 1 채우시고 우리 집사님 한 4분의 1 채우시고 여러분 조금 믿음에 따라서 좀 비워놓으시고 거기에다가 뭘 어떤 생각 집어넣느냐, 나 주님의 제자야, 더 진실하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향기로운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거룩과 영적 신분을 잊지 마시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자 다시 만나시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이 찬양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다음에 합심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